자,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선은 그 요한복음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 다른 말로 심판이죠.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곧 정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제자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여러 군데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이해를 하려면요, 요한복음 1장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의 말씀이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은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주님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안다고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쭉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7절에 그가 정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해서 전가하려 함이라. 이 요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요, 빛에 대해서 빛이 누구신지를 전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이전에 세례 요한에 왔습니다. 9절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빛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이 참빛을 누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영접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어두움에 속한 자다. 어두움에 있으면은 이 참빛을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죠.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이 피조물에게 왔는데도 그 피조물인 특별히 사람이 짐승도 깨닫고 모든 꽃들과 나무들도 깨닫는데 이 오히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창조주가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셨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러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 예수는 다른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참빛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전달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제일 처음에 믿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장로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주님을 알았고 그때 일반 교회를 다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해서 신천지나 이런 교회는 아니고요. 지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오순절 교회 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를 영접한 사람, 빛 대신 참빛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참빛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왔고요. 그 복음이 지금은 온 천하에 오히려 비밀리에 미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오늘 방금 처음에 시작했는 그 독생자 이름이 무엇이냐? 아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죄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방금 읽었던 5절 말씀과 이 말씀이 지금 3장 17절 19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로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달아요. 베드로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이 네 입술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한 것이다.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구약의 주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또 쉽게 말해서 다른 신이다. 하나의 세 가지 신, 삼신론으로 가서 일체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삼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삼신이라는 말 한 구절을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영생은 이것이니 요한복음 17장 3절 오직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예수가 여호와임을 안다는 그 의미를 찾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발 찾아보십시오. 찾지도 않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녕 그러한지 성경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이 배운 전통, 여러분이 배운 신학 그것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결국은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전파했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도를 죽이고요. 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가도 나사로가 살아서 부자의 친척들에게 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의 기록들의 말씀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노라. 따라서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25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제사장들이 묻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줘. I am that I am.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닫죠.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예수가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죽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한 그분이 누구다? 이 아버지 바로 여호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이 분명히 인간의 육체의 이렇게 합해서 남녀의 합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신 바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은 바 되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했고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풀어 믿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죄받으리라.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가 주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고 오히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것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 보면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 되면은 주님을 찾다 보면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지식을 가지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지 않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가려진 자들은요, 전통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우리 목사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신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의 말보다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에베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자기 고집이고 자기 완고한 것이라고 고집스러워가지고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구하고 찾아보니까 이거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또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계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복음의 반석이 잘못돼 버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대환란을 주십니까? 여러분, 환란이 하나님 공의하신데 환란을 일부러 주시지 않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은요. 이 공의의 의미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지면 환란을 주고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있느냐? 이 마지막 때 주가 누군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환란 가운데 쓰라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가 진짜인지 너가 진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는 제 구유를 알고 제 주인을 아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지막 때도 인자가 올 때도 믿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소수입니다. 소수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희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열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 복음을 받으면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아무 데서나 받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그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주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요, 회개. 주님께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는 어떤 회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과 왜 떨어져 있는지 깨달아야지. 깨닫고 나니 주님 앞에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분도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되심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 주님이 아들로 오신 거지. 여호와 하나님 그 본질 자체가 이 땅에 와버리면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심판받고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본질은요, 이 땅에 이 본질 자체로 여호와 본질 자체로 오셔버리면은 이 땅은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덕만 봐도 무서워 벌벌 떠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참빛이라. 그 참빛이 누구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예수입니다. 그 참빛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그 말씀인 분이잖아요. 그 말씀인 분이 누구냐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것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도 결국은요, 그것은 거짓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날은 대부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요, 정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아무리 핍박과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냐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전통에 사로잡혀서 찾지 않았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으니까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찾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때 감사하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정말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분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인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우리가 줍니까?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도 알지도 모르잖아요. 이름도 알지도 모르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장로교는 그렇게 하고요. 좀 더 나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거는 바로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입니다. 나는 내 구원, 내 찬양을,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왜 우리는 삼신을 놓고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단들은요, 다 삼신론을 갖고 있어요. 삼일체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도 예수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문선미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결국은 저거가 다 하나님이고요. 저거가 다 성령입니다. 이 삼신론 때문에 그래요. 이 삼일체론이 잘못 해석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도들이 믿었던,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환난 날에 다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왜? 바람이 불면요, 다 풍랑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들은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신앙이 시작이고요.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육과 정욕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깨달을 때 그 승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너에게 올 때, 하나님의 지식이 너에게 올 때 그 지식에 절제가 일어나고요. 절제 인내를, 하나님 말씀이 오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구나. 모든 것을 마지막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정죄 받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나와서 수없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어떻다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비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위해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문재인 정부를 저도 솔직히 많이 미워했습니다. 많이 미워하고, 정말 저는 경상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미워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 공산주의 좌파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을 미워하기보다는 문재인이 그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그 문재인과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이
욕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고 하죠.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싸우고자 하는 정욕,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바로 주이시고 예수가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바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 확약하시고 확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식의 시작으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침례 가운데 정말 아버지 온전히 거듭나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